감사의 달 10월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남성교회가 때 맞춰서 감사 찬양으로 이 귀한 달 열어주셨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닿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또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 물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정신 혹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종종 구약 성경,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있어서의 구약 성경이지만 그 당시는 그냥 그게 캐논, 성경이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라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요.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라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그 자체를 무조건 다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속에서 자라나셨고 유대교를 경험하시면서 생활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를 봤을 때 그 종교 안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생명적인 요소 아니면 어떤 차별적인 요소 아니면 어떠한 폭력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리라 만큼 비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아주 큰 표현으로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일을 과감하게 폭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교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나누고요, 가르고 그리고 차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정결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나눴고요, 의인과 죄인을 나눴고 남자와 여자를 나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유대교 전통을 예수님은 비판하셨고, 그러한 구분 자체를 예수님은 아예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의인을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삶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에 그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2절 앞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죄인은 지금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 전통의 관점에서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없이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런 차별적인 나눔 자체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좀 어려운 말로 예언자적인 퍼포먼스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러한 죄인들과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일부러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유로우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복된 인생들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이 종교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가셨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상이했습니다. 이 상이한 것, 이 다른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길이 새 포도주의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새 포도주가 아니니까 낡은 포도주라고 해야 되겠죠. 낡은 포도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포도주를 믿는 사람들임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 다음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자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이지요. 그죠?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날입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일, 이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의 그 전통, 그 안식일 법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안식일인지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일을 착각하셔서 그만 목요일인 줄 알고 밀 이삭을 잘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인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법을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담은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처럼 우리는 이것을 예언자적인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행위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안식일 전통의 정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에 지켜야 할 법에 사람들을 얽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 당시 안식일법을 통해서 가진 자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어지고, 안식일법은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생명을 더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을 수 없다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거의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해방의 선언을 하신 것이지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즉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안식일에 미 이삭을 자른 그 이야기 한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2장 22절, 즉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포도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질서 혹은 새로운 삶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지요. 낡은 포도주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낡은 포도주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시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선물로 줄 터이니 이제부터 이런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상징되는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내에서 살아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의 정신을 유대교의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담아낼 수 없더라라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보니까 결국에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하느냐? 새로운 포도주를 안 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자기들의 가죽 부대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니까 그 길은 도저히 못 가겠고 처음부터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않기로 그 당시 종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포도주에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 정신세계와 유대교의 체제는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heart,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인가? 이제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변화받기 싫어서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는 담아내지 못하고 낡은 포도주를 담아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새 포도주에 대한 감각은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아주 중요한 물음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아니면 머리에서 믿고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것을 오늘 주제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함을 날마다 깨닫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까지 마음으로의 경험의 세계를 넓히고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정신을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미약하지만 하나하나 인카네이트 시키는, 육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건강의 문제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라는 거예요. 저희
40대 때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인데 내일 모레 60이다 보니까 근감소증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살려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우리들의 근육의 양을 최대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근육 감소증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 라고 말한 뒤에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도대체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그 사람이 근감소증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완전히 100% 믿어라고 하는 그의 그 믿음이 삶에서 육화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것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간에 그의 건강에는 그의 믿음의 여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의미를 갖게 됩니까? 그렇죠. 그 믿는 것을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감소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운동을 해서 자신의 몸의 근육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길러내야 자신이 믿는 바가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그게 믿는 거지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정신이 새 포도주임을 믿어. 이거 믿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엉뚱한 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믿는 거 되게 훌륭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겠다는데요. 그치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혹은 그것을 안 믿고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고 있는가? 나는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가죽,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게 진짜 믿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진지하게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포도주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쓰고 있는 언어를 봐야 합니다. 언어. 내가 생명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수백만 말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의 중심이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언어인가? 아니면 불만과 거짓과
무시와 감사하지 못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죽음의 언어를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언어를 살펴야 되죠. 예수님의 정신을 점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언어가 뒤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한 번에 열리지는 못하겠지. 적어도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되고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계속해서 열려가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편가르고 남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줄이고, 이게 누구의 종교였어요? 낡은 포도주의 종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한 번에 버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대신에 포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빛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한다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소명임을 깨닫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낡은 가죽 부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 포도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믿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세계이신 새 포도주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신앙의 훈련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